안녕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말씀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제사장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의 제목은 레위인의 임무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번 레위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특별히 저는 좀 이 부분이 약한데요. 누구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그리고 당숙이라든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친족 관계가 나오게 되다 보면 제가 이 가족이 대가족이 아니고 아주 단촐한 가족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저에게는 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족보를 잠깐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잠깐 보시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요게벳이라고 하는 자매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모두 다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으로 남게 되는데요. 고핫의 아들을 또 한번 보죠. 고핫은 누구예요? 아므람. 여러분 아므람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미리암, 아론,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족속 가운데에 요게벳과 아므람, 다시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아므람의 고모뻘이 되겠죠. 요게벳과 결혼을 하여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형제, 누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가족이고요. 또 모세에게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답과 아비후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죠?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이 성막을 섬기다가 죽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족보는 생각날 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친족관계 그리고 이름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몇 번 이 자리에 와서 레위의 자녀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자녀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인데 우리가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인물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세 명의 자녀가 미리암, 아론, 모세가 나왔고 또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인물들 사독이라든지 아히멜렉, 비느하스 이런 인물들도 역시 이 아론 계통의 후손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인물들은 레위의 후손이었었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어떤 임무를 띠고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제 레위인의 임무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거부감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세습이 되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 이외의 레위인들이 있죠. 조금 전에 보았었던 게르손과 고핫과 무리, 레위의 후손들이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고핫 중에서도 요게벳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론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제사장으로 세습이 되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한번 우리가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회막에서 그들은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물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였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도착하면 그 성막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레위인의 역할이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성막을 운반하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는 걷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서 다시 세우는 역할은 레위인이 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진영의 모습인데 이 진영서부터 성막까지 이 길이가 대략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사장 이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할 경우에 그들은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자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 이외의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 타인들을 일컬어서 다 자르라고 표현합니다만 여기선 특별히 제사장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은 그 즉시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성막 주위에 아론, 모세, 고핫, 게르손, 무라리 다 누구죠? 레위인들이었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겸해서 바로 그들의 진과 성막 사이에 진을 치고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막을 걷어서 운반해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다른 제사장 이외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완충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지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두 가지 역할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우리 한번 더 복습하는 겸해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여기 지파 누가 들어왔죠?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지파였었죠. 근데 르우벤 지파는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남쪽, 북쪽, 서쪽인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쪽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욥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에덴 동산은 어느 편에 있었죠? 동쪽에 있었죠. 심지어는 물론 이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맞습니다만 동방박사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동편에서 해가 떠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이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동쪽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아주 중요함을 뜻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이 동쪽의 가장 첫 번째 리더가 되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될 수 없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르우벤에게 예언과 같은 유언을 해줍니다만 그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와 같은 기도를 그에게 해주죠.
어떤 일 때문에요?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사실상 동쪽의 리더 지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왜 안 되죠? 이들도 역시 창세기 34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요. 세겜에서 자신의 누이 디나가 못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 혈전을 벌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아마 이 두 형제에게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남았었던 것을 창세기 49장 그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유언 겸 예언의 기도를 해줄 때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도 역시 동편에 있는 리더 지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었죠. 유다 지파. 그 다음 무슨 지파였었죠? 같은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이었었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여기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그 다음 들어옵니다. 성막을 향해서 가장 우측에 있는 지파가 이 리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고, 남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향해 있으니까는요, 누가 리더 지파가 되죠? 르우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지요. 그 다음에 서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지파가 리더가 될까요? 성막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우측에 있는 지파이다 보니까 역시 여기가 리더 지파가 되죠. 누가 될까요? 바로 요셉 지파가 리더가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첫째 아들을 우편에 둘째 아들을 좌편에 앉혔습니다만,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하죠. 그래서 리더 지파가 누가 되냐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되죠. 여기 므낫세 지파가 되죠. 여기는 어떤 지파가 될까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되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서쪽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죠. 북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리더 지파가 어디일까요? 지금 성소를 향해서 우측이다 보니까 여기 단 지파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됩니다. 이 단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었던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가장 이 빠르고 그리고 기동력이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의 예언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마지막 예언과 같은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더 지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해서 12지파가 있고, 그 중간에 게르손, 여기도 한 1km 떨어져 있죠. 1km, 1km. 이걸 좀 사이를 이것과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 공간상 이렇게 표시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무라리와 게르손과 고앗은 성막을 이제 운반할 때에도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이 지파들이 성막을 다시 거두어서 운반할 때에 마치 군대처럼 행렬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무라리와 고핫과 이 게르손 지파가 성막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는 그들이 운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뭐를 하냐면 성막 안의 증거궤, 진설병, 등잔대, 금제단을 아론과 아들들이 포장을 마치면 고핫 자손이 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증거궤와 진설병과 등잔대와 금제단, 이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막 기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으로 어느 정도 느끼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요건 잠깐 지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인이 여기 자르란 말이 있죠. 자르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게 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이 경고성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레위인이 주변에 마치 이 둘러싸듯이 그들이 진을 쳤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이건 천막과 관계된 것들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받침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우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민수기에서는 30세에서 50세 정도의 그 레위인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거는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아니야. 25세부터 일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두 군데 다 저는 이 기록이 좀 이해가 될 법한데요. 이렇게 이것을 따져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건 실수다. 성경에서 이건 틀리게 썼다. 기록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25세부터라는 것은 25세서부터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세부터 50세까지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이 천을 걷는다든지 또 이걸 맨다든지 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0세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세서부터 30세까지는 여러분 물론 25살 저희 아이를 보니까는요. 벌써 힘쓰는 거라든지 하는 게 이게 청소년 때 되면 벌써 틀려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벌써 이 힘쓰는 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25세 힘이 세긴 하지만 그 힘을 그래도 좀 이렇게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25에서 30세까지 견습 기간이었었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 내지는 희생제물 그리고 운반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나이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또 안 돼요. 51세부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을 운반하는 일,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고핫 자손은요,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 기타 성물, 번제단들을 챙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있게 잘 보세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기타 성물 이런 것들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는 지성소에 있죠.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잠시라도 케발라라고 돼 있어요. 잠시 동안 이 말인데 이거는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힐기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이 삼킨다라는 뜻도 라라고 해서 삼킨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먹을 거를 이 음식을 섭취할 때에 여러분 입에 넣자마자 씻고 나면 꾹꾹하게 넘기잖아요. 아주 찰나 동안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이걸 운반할 때에 그냥 실수를 해서 잠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슬쩍 볼 수가 있잖아요. 잠깐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성소를 보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보게 될 건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기구는 누가 싸냐면 제사장들이 성막 기구를 싸요. 그리고 그걸 천막으로 덮는데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우리 이 성막을 지을 때 마지막 덮는 4겹을 덮거든요. 아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염소털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 덮는 게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참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데, 그 성막을 운반하다가 때로는 비가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싸게 되게 되면 이 성막이 젖지 않고 그냥 자연 방수가 되어서 보호할 수가 있죠. 그들이 잠시라도라는 말, 케발라, 잠시라도 힐끗 쳐다보는 것, 힐끔 쳐다보는 것도 역시 그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다 싸고 포장하고 그리고 전부 다 떠날 준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 궤가 있어서 고아 자손이 와서 그걸 어깨에 매야만 합니다. 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어깨에 맵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수레에 태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다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바로 우사의 사건이죠. 그 수레에 가다가 덜컹거렸는지 그 당시 이 바퀴가 지금처럼 동그랗게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돌을 밟았든지 덜컹했을 때에 이 우사가 법궤를 붙잡음으로 아하즈란 말을 썼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하즈란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 내 거라는 마음으로 잡았을 때에 이 우사가 거기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3만의 군대를 다윗이 다시 보냅니다.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때는 군사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그리고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맴으로써 성스러운 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기구 법궤가 있죠. 그 다음에 등잔이 있죠. 분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담는 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다죠, 바다. 놋바다. 물을 담는, 손을 씻는 놋바다죠. 그 다음에 번제단. 이것들을 전부 다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게르손 자손은 무조건 천막과 관계된 것들을 그들이 다 담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 이게 이 아로마 천막이고, 13번이 염소털, 14번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 15번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쌀 때 4겹을 쌌는데 바로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법궤를 덮으면 비가 와도 사실상 이 운반할 수 있는 이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천막과 관계된 것들을 담당했고요. 게르손, 무라리, 고아 자손이 각각 자신들의 맡은 부분을 잘 챙겨서, 그래서 그걸 운반해서,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는 그들이 역시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세움으로써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담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대속의 그림자들이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